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가난한 부자. 가장 가난한 부자.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반드시 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또한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녀하고 같이 살아요. 이제 손녀하고 또 딸 내외하고 같이 사는데 손녀가 딱 태어나면서 이 할머니가 결심을 했어요. 매월 이 손녀한테 10만 원씩 적립을 해줘야지.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 손녀가 한 10살 될 때까지 계속 적립을 해줘요. 이 손녀딸이 10살 돼서 초등학교 다니는데 하루는 아이가 울면서 집에 온 거예요. 엉엉 울면서 왔어요. 오면서 내가 제일 가난해. 내가 제일 거지야. 내 잔고에 100원밖에 없어. 이러면서 문구점에서 파는 이 가짜 장난감 통장을 가지고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나보다 돈이 더 많아. 100만 원이 있어. 근데 나는 100원밖에 없어. 라고 손녀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손녀가 10살 될 때까지 할머니가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셨으니까 10년이면 1200만 원이 자기 통장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죠. 10살인데 1200만 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내가 제일 거지야 이러면서 울고 온 거예요. 할머니, 저는 우리 반에서 제일 가난해요. 제 통장에는 100원밖에 없어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웃음이 막 나오면서도 할머니 마음이 가슴이 저리지 않을까요? 사실 네 통장은 할머니 서랍에 있어. 네가 태어날 때부터 적립을 했다가 어느 날 통장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적립을 해놓고 있는데 너는 네 반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가 아니라 제일 부자야. 라고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도 아이가 눈물을 그치지 않고 며칠씩 울면 어떻겠습니까? 몇 주씩 시무룩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몇 달을 낙심해서 밥을 안 먹고 있으면 어떨까요? 할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이미 아이가 없는 돈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엄청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울고 있다면 할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9절의 말씀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지만 경험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가난한 부자들. 네, 바로 그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주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서머나는 지금 터키의 이르미즈라고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르미즈. 근데 이 이르미즈 지금 그 투르키의 이르미즈라고 하는 도시인데 지금 이르미즈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뭐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저기 뭐 바닷가 탁 따라서 뛰어다니면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이 요한계시록 이 시대에도 이 서머나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고 상업이 아주 번창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유별했던 도시입니다. 로마의 원로원이 이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짓자라고 했어요. 간신들밖에 없는 거죠. 네,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을 짓자라고 결정할 때 소아시아의 11개 도시가 경쟁을 했는데 그 신전을 서머나에 짓기로 결정이 됐다 할 정도로 로마의 가장 충성되고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7교회 중에 대부분의 교회들을 다 책망을 하시다가 2교회만 책망을 안 하시는데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고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서머나 교회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이 도시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해요. 이 교회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해요. 상업적으로 부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고생을 했을까요? 그들은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감옥과 핍박과 죽음, 그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서 부자다,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받는 도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아주 큰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목사님,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박해가 심했다는데 제가 서머나 교회 같아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은 좋은데 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왜 고난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 두실까요? 바로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 알아. 너의 형편을 다 알아.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실상을 다시 내가 먹여줄게.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너를 보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짧은 4절의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관을 하나 주겠다. 그러니까 면류관, 머리에 쓰는 이 왕관 같은 관을 줄 것인데 생명의 관이다. 그런데 이 관을 네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하나 있어. 그 문이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정확히 아십니다. 자,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과 궁핍, 환난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봤죠. 무거운 돌로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올리브 기름을 짰다고 합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이런 그 천 같은데 이렇게 놓고는 이렇게 빙글빙글 묶어 놓고는 그 위에다가 추를 놓고 그 추 위에다가 쇠막대를 놔서 빙글빙글 돌면서 밑으로 계속 누르도록 해서 더 이상 누르지 못할 때까지 짜내는 게 올리브 기름이라 그래요. 이 무겁게 위에서 눌러내는 것, 이것을 바로 환난이라고 그런다고 해요. 환난.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구걸할 수 없는 밑바닥의 가난이라고 해요. 헬라어에 가난이라는 뜻한 단어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의 가난. 그러니까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만약에 몸이 아프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 가난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난. 여기 보면 궁핍이라고 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가난. 그것이 바로 궁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쓰신 이 궁핍은, 이 가난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가난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을 얘기한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마카티의 묘지마을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또 얘기하면서 하루에 한 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왜냐하면 요즘 좀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끼는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궁핍은 하루에 한 끼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없는 게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가난했을까요? 궁핍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사는 상업도시인데 왜 가난할까요? 일하지 않나? 못 먹고 사나? 누가 뺏어가나? 그런데 이 당시는 이 도시에서 장사를 하려면 이 당시에 소아시다던 그 로마의 모든 도시에서는 사업이나 장사를 하려면 이 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합에 들어가서 조합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는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면 그냥 한 줄만 말하면 돼요. 그냥 한 문장이에요. 너무 간단해. 로마 카이사르 황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 끝나요. 도미티안 황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 장사할 수 있는 증명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크리스찬이 나는 그걸 고백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한 줄이면 되는 일이에요. 정말 단 한 줄이면. 그런데 그 한 줄 때문에 거래가 끊기고 그 한 줄 때문에 가게 문이 닫히고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스스로 가난해진 겁니다. 믿음 때문에 스스로 실제로 부자 되는 것을 실제로 먹고 살 수 있는데 믿음 때문에 자녀들에게 줄 것도 없는 자녀들을 하루 한 끼가 아니라 아예 먹을 것이 없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궁핍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난해진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가난해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죠. 네. 이전에 초대교회가 이제 지나고 또 중세시대 오면서 믿음 때문에 가난해지기로 결정한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또 퀘이커 교도들 이러면서 스스로 청빈의 삶을 살기로 시작하면서 스스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기로 결정했던 그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은 저희가 이 필리핀의 예수전도단 YM 간사님들하고도 많이 교제를 하는데 제가 그냥 한 달에 한 기도 편지를 한 20통 이상 받는 것 같아요. 거기 항상 GCash 넘버가 밑에 항상 있어요. BPI 넘버, 비디오 넘버, 통장 다 만들어가지고 또 페이팔 넘버 다 있으면서 참 그런데 모두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기 베이스에 간사로 살려면 선교사로 살려면 한 달에 5,000페소, 싱글은 5,000페소를 내야 돼요. 가족은 커플은 10,000페소를 내야 돼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는 1명이 있든 4명이 있든 5,000페소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살면 15,000페소를 후원을 일으켜서 베이스에다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베이스는 그걸로 건물을 유지하고 음식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또 밥은 식사는 그러면 다 나오냐 그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나와요. 토요일 일요일은 자기가 또 해먹어야 돼요. 그 재정으로.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죠. 그러니 이 간사님들이 정말 갈등이 생겨요. 한 7년 8년 쉽게 말해 또 결혼해가지고 살면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보내면 정말 갈등이 생겨요. 그냥 교회 가서 목사를 하면 그래도 사례를 받고 그리고 사모님이 일을 하시면 그래도 좀 될 텐데 이 선교사로 산다는 게 정말 없는 겁니다. 후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리더 선교사님들은 보니까 리더들은 후원 편지를 안 써요. 요청을 안 하더라고요. 리더들은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산다 이러면서 더 그냥 막막하게 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도 2번 왔던 그 미치 미국 선교사님 사고가 났어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위에 전등을 갈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자는 밟고 올라가기 그렇고 조금 때가 많이 묻고 오래된 거 이렇게 했는데 그게 세상에 사가가지고 뚝 짚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65세인데 여기 딱 짚었는데 여기에 금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위에 안티폴로에 그 파티마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무슨 철심을 박아야 된다. 이 수술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험 하나 없는 분이었더라고요. 미국 선교사님인데 이 땅에 보험 하나도 없고 미국에 보험 하나도 없고 그리고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여기서 사신 지가 35년 필리핀에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거 부러졌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기도 편지를 안 하고 요청도 안 해요. 그냥 페이스북에 사진 하나 올려놨어요. 그랬는데 제가 뒤에 이제 좀 어떠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 치료비의 한 5배가 후원이 들어왔대요. 수술비의 5배가. 그래서 자기는 정말 너무 부유해져가지고 이 재정으로 5년 동안 할 보험비도 보험사를 하나 결정해가지고 또 보험비도 다 냈고 이미 그래도 돈이 지금 남아가지고 이 돈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거 관리하는 거에 좀 신경 쓰고 있는데 아직 문자 하나도 못 보내고 뭐 성경도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다 하면서 근데 참 제가 너무 또 감동받은 게 이 안티폴로의 선교사님 한 분이 이가 24개 이 중에 20개가 이가 몇 개지 사람이? 30개? 24개? 30 몇 개? 32개. 전문가가 있으니 좋네요. 32개 이가 있는데 20개가 충치래요. 그래서 이 충치 치료를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온 재정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옆에 또 충치가 있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 2명이나 데리고 가지고 필리핀 친구들 데려가서 치과 치료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게 한 푼이 너무 아까워서 벌벌 떨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자기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텐데 어떻게 그 재정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도적으로 스스로 믿음 때문에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안다.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너희의 가난함을 내가 다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차마 말하지 못한 고민들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도 주님은 다 알고,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 같이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톡톡 하시면서 다 알아. 다 알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알아.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눈이 아니라 깨어서 지켜보시는 분이다. 깨어 지켜보시는 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안 보신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 아시면 내 환난과 가난을 없애주셔야 되잖아요. 내 환난과 가난을 사라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환난과 궁핍이 지금 그런 궁핍이 있는데 장차 다가올 고난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시면서 왜 가만히 두세요? 아시면서 왜 이 세상의 환난과 궁핍을 왜 없애주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실상을 다시 매기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지금 네가 궁핍, 그 짜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 가난하지만 실상 넌 부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은 진짜였어요. 이 세상에서 가난은 진짜였어요. 세상의 장부에는 적자예요. 세상의 장부에는 가난이에요. 그냥 100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장부에, 하늘의 통장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통장에는 100원인데 하늘에 내 통장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흑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장부가 두 개예요. 통장이 두 개예요. 해 아래 통장과 해 위의 통장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에 열리는 통장은 하늘 위에 있는 통장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두 교회 다 각자의 형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는 가난한데 부자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인데 가난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되길 원해요.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길 바라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5개의 표현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죠. 너는 가난해. 벌거벗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저울로 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저울과 세상의 저울은 달라요. 하늘 위의 저울과 이 땅의 해 아래의 저울은 다릅니다. 해 위와 해 아래는 다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모습을 잘 판단해요. 겉으로 뭘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냐? 혈통도 아니고 겉모습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다. 해 아래에 율법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의 저울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은 이 서머나 교회에게 가난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뒤집어 버렸어요. 아니야, 너는 부자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해 아래는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왜냐하면 유대 율법 안 지키잖아. 너희는 이방인이잖아.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것도 뒤집어 버렸어요. 아니야. 너희가 진짜 참 백성이야. 마음의 할례를 받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은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돈으로 무시당하고 신앙으로 정죄당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뒤집어 버렸어요. 너희는 해 아래 통장은 비었으나 이건 진짜 통장이 아니에요. 너희 진짜 통장은 해 위에 내가 갖고 있어. 너희는 정말 부자야. 다 바꿔버리시는 거죠.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하고 살아가나요? 해 아래 통장과 해 아래 보이는 것과 해 아래 겉모습으로 우리는 판단하나요?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의 저울, 해 위의 저울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그렇게 평가하나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해 아래 살면서 해 아래의 저울을 진짜라고 믿을 때 믿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믿음은 결국 결과를 낳아요. 사업을 해요. 매출이 안 올라요. 이 사업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기업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매출이 잘 오르고 잘 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매출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뭐 부족해서 그래.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래. 마음이 무너져요. 자녀가 어느 대학 갔느냐? 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성적표를 얻느냐? 동창회에 나가면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냐? 뭐 삼성, 하이닉스 탁 다닌다 뭐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동창회에서 그냥 5분 만에 서열이 탁 매겨지죠. 학교 다닐 때 아무리 일진이었다 해도 동창회 나가면 세상에서 잘 나가야 일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타인을 평가해요. 실패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성적표는 여러분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적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성적표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스펙을 잘못 쌓으면 왜 청년들이 방황합니까?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성적표를 따로 하늘에 두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너희가 부자다,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정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도 이 자산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요즘 뭐 주식이 떨어져 가지고 주식 저는 하지 않지만 제가 이번에 하나 알았어요. 제가 주식 통장이 있었더라고요. 토스란 걸 깔아라 해가지고 저희 아들이 아빠 토스도 안 하세요. 그래 한번 해보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토스를 했는데 가니까 제 이전에 갖고 있던 통장까지 다 뜨르더라고요. 제가 DTS 가기 전에 주식 통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저는 다 나가고 다 망하고 다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돈이 있네? 이번에 알았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잊어버린 줄 알았던 주식 통장이 갑자기 탁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의 통장은 없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장이 비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경기가 나쁘면 때로는 매출도 줄고 심지어는 또 폐업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의 통장은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 자체가 가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문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받을 고난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보증하십니다. 아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전에 그 개역 한글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개접판은 생명의 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 다 알지만 너희들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너는 장차 네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이 생명의 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라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경기에서 이기면 이기는 면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서문화 성도들은 이 관이라는 뜻이 뭔지 너무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서문화 도시를 주위를 따라서
파고스라고 하는 산 언덕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 언덕을 따라서 건축물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시드니나 뭐 이렇게 가보면 좋은 집들은 다 산 위에 있잖아요. 산 위에 쫙 이렇게 집들이 아름답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서문화의 사람들이 서문화는 관을 쓴 도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관을 쓴 도시처럼 보이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도시의 관은 돌로 만들어진 집들이지만, 건축물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주는 관이 있는데 바로 생명의 관을 주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관 앞에는 하나의 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영어권 교회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게 책 제목이라 그래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죽도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고난 없이 얻는 것도 없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1669년 윌리엄 펜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펜은 누구냐면 미국 펜실베니아 주를 세운 사람이고 영국에서 멸시받던 퀘이커 공동체의 지도자였다고 해요. 그의 아버지는 해국 제독이었습니다. 명문가의 집안이었습니다. 한마디만 잘하면 그냥 인생이 편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신앙을 쓴 글 때문에 24살 나이에 런던 탑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관리가 찾아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넌 죽는다. 너 생각 하나만 잘해라. 그러면 너 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윌리엄 펜이 그렇다면 나는 여기가 지금 내 무덤이 될 겁니다. 나는 양심을 팔아서 자유를 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차가운 돌바닥에서 쓴 책이 바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근데 이 퀘이커 교도라서 우리가 그들의 신학과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신학은 우리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가 붙들었던 이 No Cross, No Crown 이 한 문장이 서문화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영국은 왕정 복고 시대였습니다. 향락과 사치로 흥청 맞았고 교회는 이름만 있고 사람들은 십자가 빼고 면류관만 갖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 없이 부유함과 번영해지기를 그들은 바랬어요. 펜은 감옥 안에서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진짜 신앙인은 세상의 향락과 사치에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쫓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인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면류관은 없다라고 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은 원하는데 순종하기는 부담스러워요. 응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는 싫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면서 회개는 잘 하지 않습니다. 면류관은 갖고 싶은데 십자가는 지기 싫습니다. 그런 신앙은 성경에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압니다. 복음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 믿음 때문에 겪는 손해,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보다 더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그건 죽도록이래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크리다나투라고 하는 원어인데 죽음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강도를 얘기해요. 어느 정도를 얘기해요. 어느 정도 충성할 거냐. 죽음에 이르기까지, 곧 강조적은 죽음이에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요즘의 언어로 바꾸면 자기 부인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출발해요. 우리의 신앙은 열심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도록 결심하자, 이 결심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죽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은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칼빈은 기독교 강요 소요리 문답을 쓰면서 1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사람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답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첫 항목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첫 항목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첫 항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봉사도 헌금도 열심도 아니에요. 바로 소유권의 이전이에요.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신앙의 시작도 죽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죽어야 새 사람이 됩니다. 죽어야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죽어야 삽니다.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인생의 문제는 자기가 죽지 않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때 한번 예화를 들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시장에서 닭을 한 마리 사오셨어요. 살아있는 닭을 보자기에 싸오셨어요. 저보고 아들이 왔다, 잡아줘. 화장실에 들어가서 저보고 잡으라는 거예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잡아요? 목을 비틀면 애가 죽지 않겠니? 목을 계속 비틀었어요. 한 3번, 4번 돌렸는데 놓으니까 피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니 안 죽어요. 여러 번 돌려봐. 계속 돌렸어요. 계속 돌렸어요. 돌렸더니 애가 목이 피 쓰러진 것 같아요. 이제 죽었나 보다. 보자기를 펼치고 어머니가 이거 뜨거운 물에 넣어서 뽑아야 돼. 털을 뽑아야 되니까 갖고 와. 그래서 이제 갖고 이제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자기에다 싱크대에다 올려놨어요.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걔 목이 갑자기 퓨 돌아가면서 제대로 찼더니 온 집을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걔가 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덜 죽으면 진짜 안 죽음보다 더 못하구나. 적당히 죽으면 진짜 사고가 나는구나. 우리의 신앙도 그렇구나. 적당히 죽으니까 진짜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대충 죽으니까 온 집이 그냥 더러워지고 모든 사람이 그냥 놀라서 자빠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답은 하나예요.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참 좋은 것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일상의 문제도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데 죽지 않으면 반드시 소리가 나요. 살아있으면 자존심이 부딪히고, 살아있으면 인정받고 싶어서 서운하고, 살아있으면 내 방식이 납득이 안 되니까 양보가 안 되고, 살아있으면 봉사해도 안 알아주면 상처받고, 살아있으면 헌금을 해도 섭섭하고, 살아있으면 기도는 해도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다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관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서문화 교회는 생명의 관을 얻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부유한 자인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제발 죽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베 여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가난해도 부자입니다. 한 번 더 옆에 사람이 고백합시다. 죽어야 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아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말씀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땅에 주님 나라이. 하나님, 우리가 죽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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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다시 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유한 자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기를 부으시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때문에 아버지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산자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산자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나라 향해 아버지를 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주님 앞에 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라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내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죽어 다시 살게 해주옵소서. 죽어야 사는 그 믿음을, 죽어야 사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역설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에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 계산기 앞에서 한숨 쉬던 그 시간들, 하나님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까지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이번 한 주간 내내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저울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하늘의 장부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이웃교회를 서문화 교회처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생업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가게와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일하는 손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 가정에 아픔이 있는 성도님, 아버지 낙심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선 날 올 때 모두 생명의 관을 쓰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가난하지만 부자된 우리 성도님 모두 위에,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뒤좌우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